우리 앞쪽에 가셔서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히브리서에는 5가지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 천사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죠. 두 번째는 모세, 세 번째는 대제사장, 네 번째는 율법, 다섯 번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튀어나왔을까? 전체 이 구조상으로 보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 속에 들어갈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닌데, 어떻게 이 모세에 대한 말씀을 쭉 기록을 하다가 왜 안식을 지금 그들에게 던져놓고 있을까? 사실은 이 4장은요, 지금 1장 1절까지 사실은 삽입구입니다. 앞에서 오늘 주제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툭 이렇게 던져놓는 삽입구,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4장에 8번 나오거든요.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안식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이렇게 툭 떠오를까요? 안식한다. 뭐가 떠오르죠?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안식은 다른 말하면 쉼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re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쉰다 이 말이에요. 뭐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쉼표다,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했습니다만 이 찬양을 쉼표 없이 계속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숨가뻐서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원리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쉼표가 없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삶이 망가진 거예요. 기계를 우리가 돌리는데요, 이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엔진을 걸으셔서 그냥 그 차 완전히 이제 못할 때까지 계속 엔진을 틀어놔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계뿐만이 아니라 자연 질서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 심장이 뛰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1년 360일 내가 죽을 때까지 심장이 계속 뛸까요? 아니면 심장도 쉴까요? 심장도 쉬어요. 우리가 안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심장이 안식하지 않고 계속 뛰면 병든 거예요. 심전도를 검사를 하시면 턱 하고 뛰잖아요. 턱 하고 뛰고 잠깐 쉬어요. 안식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턱 하고 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호흡 한번 하실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에 쉼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우리가 살잖아요. 하루의 삶에 있어서의 안식이 있습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저녁에 주무시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할까요? 어제 저녁 안식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못 주무시고 오신 분들은 안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잠 못 자는 지난 밤은 사실 내 인생에 안식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설교 들으시다가 안식이 임해 오면 주무세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저녁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숙면을 취하게 해 주옵소서. 잠자면서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거든요. 몸도 만져주시고 영혼도 만져주시고 정신도 만져주시고.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잠에 대한 문제잖아요. 어떤 분들은 벽에만 베면 편히 자는데 나는 잠이 도망가서 잠자는 모습을 보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이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이 잠이라고 하는 거룩한 안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 일반적인 그런 모든 안식인데 그 안식과 더불어서 두 가지 안식을 이야기하세요. 첫째로 창조의 안식이에요. 창조의 안식.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시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다 이 말이에요. 안식의 기원은 인간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꼭 우리는 안식하셔야 사람이 건강하게 삽니다. 안식하셔야 사람이 행복하게 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리듬을 거기에 따라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간 일하시다가 하루 안식하시고 그런 식으로 안식을 꼭 지켜가는 것이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안식입니까? 그럼 빨리 가요. 저리 빨리 간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꼭 이 삶의 리듬, 생체 리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안식은 어디였을까?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어디였나요? 광야였어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광야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부족함, 투성이가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0.0001%도 없어요. 이 사막, 이 레저트,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한번 꼭 여러분들에게 광야 체험을 꼭 한 번 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는 광야에 대한 삶에 대한 체험이 하나도 없어요. 눈만 뜨면 푸른 산에다가 들녘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광야 이게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부르즈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광야는 nothingness라고 하는 단어로 딱 한마디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그게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절히 원했던 안식은 뭐냐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물이 첫째 공급이 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삶의 자립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가나안 땅은 있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가나안 땅 하면 두 가지의 단어 젖과 그 다음에 뭐? 꿀. 왜 그 이미지가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됐는가? 광야보다는 100번 나온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은 바로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 텐트 쳐놓고 저녁에 별빛이 막 하늘에서 쏟아지고 그 광경을 딱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그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세요? 못 들어가세요? 자, 두 사람 말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 문제를 쭉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이제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가 언급이 됩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을 해서 12지파에게 모두가 제비 뽑은 대로 땅을 여호수아가 다 줬을까요? 아니면
못 주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앞에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점령한 것은 그게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제비 보아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내가 저 산지를 나한테 달라. 내가 들어가서 내가 확보할 테니까. 그래서 갈렙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꿈에도 그러던 안식으로 생각하는 이 가나안, 이것조차도 못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게 강팍해 했다, 완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이 과연 너희들에게 안식을 줬느냐?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개념이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2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33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이 아파트가 90평으로 늘어나면 안식할 것 같아. 그런 생각 해보죠.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이런 차인데 좀 더 좋은 차로 바꾸면 내가 안식할 것 같아. 좀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내 후주머니에 돈이 1억이 딱 주머니에 딱 들어있으면 안식할 것 같아. 그런 생각 안 해요? 좀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에다가 수석에다가 학력고사 만점에다가 그래서 원하는 대로 그냥 인서울에 딱 들어가서 원하는 대기업에 척척척 그렇게 들어가서 예쁜 며느리, 멋지게 생긴 그런 그 사육감을 맞아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길이 펼쳐져 가면 내가 안식할 것 같아.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안식할까요? 그러면서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요, 그의 안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누구 안식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여기 3절에서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인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번역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번역서 읽으면 조금 더 이해를 하십니다만, 그것조차도, 왜냐하면 이 말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에 따라서 우리들의 뇌 구조는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야기하고 마지막 결론, 그래야 이제 뇌 구조가 따라가면서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 했다가 갔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그러다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렇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마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읽으시는데 강의 설교를 들은 분들은 그래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여기 이제 그의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쓰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 그 세대가 누구인가? 출애굽 1세대다. 만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때 안식을 제대로 그들에게 제공했더라면 더 이상 안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아라. 다윗이 또 그 어느 날을 딱 정하여 오늘날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왜 다윗이 또 꺼내느냐? 그러면 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그 세대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폐지되고 없어지는? No. 이미 하나님의 창조 때 안식에 대한 문제를 이미 완성해 주셨다. 3절 그 부분 그리고 4절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미 믿는 우리들은, 자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들,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지금 딱
생각하면서 이 발언을 했을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 누구예요? 이거를 쓰고 있는 사람이나 이거를 받고 있는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미 믿은 우리들이 있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이미 예수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미 뭘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은 우리들에게 이미 어디로 들어가요? 안식에.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안식하고 있다. 내일 모레 글피가 아닙니다. 내가 일이 좀 풀리면 안식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안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주시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요동치는데 그 속에서 무슨 안식, 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식이 내 말 듣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무슨 부모로서 안식, 이런 자식을 놓고 내가 어떻게 잠을 편하게 자고 어떻게 속 편하게 밥을 먹고, 그 생각이 가슴 속에 들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안식이 들어가는 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미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0절이에요. 10절 또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이 쉬셨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구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광연 관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잖아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묵윤실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서 이 새벽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아멘을 받으시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에 나도 일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인가 그 말이에요. 여기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안식입니다.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가 없는 마음의 평강의 상태,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변 여건들이 다 정리가 돼서 오는 평안, 그 평안이야 누가 못 갖겠어요? 근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갖는 편안. 어제 말씀드렸죠? 안식의 의미 꼭 기억하세요. 내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 드리는 것이 안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내 염려와 걱정을 주께 맡겨 드리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그래서 이미 믿은 우리들에게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온통 다 걱정, 불안, 염려, 눈만 뜨면 걱정거려.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먹어도 걱정, 안 먹어도 걱정, 자식이 건강해도 걱정, 병들어도 걱정.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때부터 이 아이한테 영어 과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세상에 물어봤어요. 그 애가 영어를 하냐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와, 그 참 비싸대요. 한 번 올 때마다 몇십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쳐놨더니 막 와서 막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영어로 대답한대.
그래서 어떻게 아이가 어디 영어를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막 영어로 그렇게 잘한대. 참 착각도 유분수지. 6개월 된 애가 무슨 영어로 과유를 봐서 영어로 말을 합니까? 그 전에 이미 방언으로 다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식이 없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 믿음 안에서 딱 믿음을 가지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주님에게 맡겨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안식하고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쓴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안식하라. 아멘도 안 하잖아요 지금. 무슨 놈의 안식입니까? 난 그냥 걱정 붙들어 매고 사겠습니다. 그런 표정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가장 깊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라. 맡겨드리고 좀 살아라. 좀 할 수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면 해요. 걱정할 시간에.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믿음으로 맡기고 속이라도 편하게 살아라.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됩니까? 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임이. 그러면서 11절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자 보세요. 무슨 안식입니까? 저 안식이에요. 그냥 안식이 아니라 이 안식이 누구 안식입니까? 여기에 그의 안식이에요. 그의 안식이 누구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힘쓰라고 그러니까 안식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주셔야 내가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잠 좀 편하게 자야지 그 생각하면 더 잠이 도망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는 부부지간에도 막 누구 흉 보거나 그러지 마세요. 잠자리에서 흉 보면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가능은 하지 마시고 막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하면 밤에 막 와서 낭떠러지고 막 푹 떨어지고 막 식은땀이라고 막 그래요. 여기 힘쓴다는 이야기는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기억했잖아요. 임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거예요. 이거 이미 우리가 얻었지만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미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면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이미 받아놨으니까, 이미 내 걸로 삼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이게 구원파의 이단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열하게 마귀와 사탄과 싸워 승리하고.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마다 이 새벽에 제단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목사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나도 최선을 다하자. 그게 솔직한 제 목사의 양심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그 열정과 그게 너무 감사한데 저는 그래요. 이 새벽 기도 하루하루도 난 주일 설교처럼 준비한다.
부족하지만 제 딴에는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쏟아서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강대상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은 그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벽에 참 열정으로 한 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새벽 기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성경 몇 장 읽고 알아서 기도하고 그냥 가라고.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애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안식을 완성시켜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아직 우리는 안 들어갔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들어가기를 힘써라. 왜? 너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안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막 밀려올 때마다 주님, 나 이거 걱정 가지고 있어도 소용도 없고요. 걱정하면 머리만 아프고요. 걱정하니까 머리가 2개나 빠졌어요. 주님, 나 이거 주님에게 좀 드리고 가고 싶어요. 오늘 새벽 기도 드리시면서 다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왜요? 주님이 나한테 달라고 그랬으니까. 달라고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줍니까? 나한테 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주님에게 맡겨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내 염려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라. 그 던진다고 하는 말이 cast ou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집어 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에게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안식하면서 오늘 하루 그렇게 잘 사시기를 바라고 저녁에 또다시 숙면을 취하면서 또 안식하시고 새벽에 우리 부활시켜 주시면 주님의 전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또 하루 살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